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은 복음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는 죄가 사람들로 하여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역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죄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주인이 돼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살아가져가는 안개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면 그게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죄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죄를 짓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거나, 시험 공부하듯이 나 죄에 대해서 합격을 해야 돼. 이런 차원에서 죄를 지으려고 공부를 한다든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죄는 그냥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의 소욕을 쫓아서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의 속성은 자기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죄가 뭔지 잘 몰라요. 제가 선교사 생활할 적에 몽골에 그냥 가장 가난하게 사는 동네가 있어요. 중국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순부레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여긴 전기도 없어요. 전기도 없는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 제가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캔디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신발도 없이 살아요, 애들이. 그런데 한 50명 이상 되는 애들한테
사탕을 하나씩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하나씩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네, 손 드는 애가 있어요. 다 줬는데 걔가 손을 들더라고. 네, 죄의 속성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그냥 그렇게 살면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린 시절에는 그냥 작은 사탕 하나 더 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소욕. 그러니까 자그마한 죄겠죠. 근데 몸이 커가면서 어떨까요? 몸이 커가면서 죄의 속성도 열매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져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거 죄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은 막 다 잘 지키다가 하나를 안 지키게 되잖아요. 그럼 다 안 지키는 거예요. 네, 다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율법만 있고 복음을 모르거나 율법만 있고 복음이 없게 되면은 그것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정죄만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죄.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이 죄를 짓게 되면 정죄를 받아야 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게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러니까 율법만 있고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있고 복음이 없는 곳에는 정죄가 있는 곳인데, 정죄만 있는 곳인데 그것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옳고 그름을 판결해서 벌을 내리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당시 교인들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 교인들이잖아요. 교인들 가운데 어떤 교인이 이제 현장에서 죄를 졌단 말이죠. 죄를 졌는데 걸렸어. 걸렸으니까 걸리지 않은 교인이 걸린 교인을 벌하는 곳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걸리지 않은 교인이 걸린 교인을 벌하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장소가.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게 되면 그 이면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나도 정죄받고 판단을 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걸리지 않은 것뿐이지 나도 걸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적에는 그 이면에는 나도 똑같이 그렇게 정죄받고 판단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또 복음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을 벌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왜 저렇게 죄를 졌을까? 그게 우리가 막 친한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 그죠? 네. 때에 따라서는 그 대상이 목사도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 그럼 제 귀가 가려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벌하고자 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이 사람 벌해 주세요라고 데려온 거잖아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어떻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시는 그런 시선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난 죄졌는데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주를 바라보고 계시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려서 끌려 나온 여인에게 네가 정죄를 받아서 끌려왔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죄를 좀 정죄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네 생각대로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 쟤는 정말 좀 벌을 좀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 한둘씩은 다 있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생각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 사람을, 저 인간을 정죄를 안 하신다고 얘기하실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시는 온전하신 뜻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보다는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린 여인과 같이 우리는 돌을 던져 마땅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 돌에 맞아 마땅한 죄인들을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4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그 빽빽한 구름들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그렇잖아요. 예? 그런 죄를 기억도 안 하게끔 없애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우리는 빽빽한 구름과 같은 죄에 대해서 돌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그래서 이런 의미는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은 어느 날 이제 큰 여기 크루즈선 있잖아요. 크루즈선 제가 한번 타봤어요. 어떤 사람이 태워줘가지고 타봤는데 그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동전을 하나 들고 있다가 손에서 이렇게 딱 놓쳐가지고 바닷속에 떨어졌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동전을 바다에 빠뜨려서 찾을 수 없음 같이 나의 죄,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죄가 바닷속에 동전이 푹 빠져서 찾을 수 없음 같이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죄를 생각도 안 하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죄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가 도말되어서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도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그거 나 아냐. 옛날에 나 좀 그랬는데 나 그거 바닷속에 동전 빠진 것처럼 그거 과거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하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빠져서 없어. 이제 찾을 수가 없어 그 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에서 나도 나를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온전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두 종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종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함을 받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것처럼.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관점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쫓아갔잖아요. 약속. 태어난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살고 거기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그 부르심은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여정의 길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쯤 돼서는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이름이 아브라함이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형을 속이고 야곱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여정을 통해서 이제 힘든 삶을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물줄도 생기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야곱에게는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는 사망 권세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소유했지만 그 속임이 올무가 돼서 에서가 지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망 권세예요. 이 사망 권세 앞에 정말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한 야곱을 통해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너는 야곱이란 이름으로 살 수가 없는 거지. 넌 이름이 바뀌어야 돼. 이제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면에는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아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 계획, 하나님 쪽에서는 내 계획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너는 이제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아라고 이름을 바꿔주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지만 사실 베드로에게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근데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너는 게바야. 넌 베드로야.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죠. 넌 앞으로 반석으로 살 거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 거야.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위한 그 완전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죄가 해결이 안 돼서 율법 아래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을 그때를 향해서 가는 사람과 이루어진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향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지를 못해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그냥 믿을 때에는 어떤 개념의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나의 작은 의지와 열정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내 의지와 열정으로 뭔가 조금 할 적에는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볼까요? 아, 그래, 내가 지금 괜찮아. 지금 요즘 난 괜찮은 것 같아. 예? 아, 요즘 나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나 괜찮은 것 같아. 예, 이 믿음의 중심이 나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세상에 보는 관점과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이제 붙잡혀 갔잖아요. 신문을 받는 자리에 베드로가 와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작은 계집아이한테 나 예수 몰라. 이게 부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먼 발치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은 어땠을까요? 저 배은망덕한 놈. 내가 저런 놈을 지금까지 제자라고 데리고 끌고 왔던가 이렇게 보셨을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너를 정죄하지 않기를 원해. 이런 관점으로 봤을까요? 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스스로가 주인이세요. 네. 상대방이 어떻든 배신을 하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이제 앞으로 너를 정죄하지 않게끔 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의지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는 닭소리를 듣고 나서는 정신이 들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네가 뜻을 돌이킨 이후에는 내가 너를 보는 관점에서 너도 너를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거저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지만 아직 율법 아래서 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쫓지만 이들에게는 작은 자신의 의지와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열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의 어떤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심한 스스로의 좌절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도 자기의 의지와 신념으로 믿게 되면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심한 어떤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봐. 이것은 뭐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야, 우리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 부활을 확인했지만 이제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의만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냥 고기나 잡아. 그게 우리에게는 제일 맞는 일이야.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어도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9절,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어떤 신념과 나의 어떤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원하심은 뭐였습니까?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죄 없는 모습이 되게 하는 것이죠. 예?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결국은 죄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21절의 내용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나를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시면서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그 모습, 그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주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이 보신 대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율법 아래 있고 죄가 해결이 안 됐을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모습으로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심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시선으로 나도 그렇게 나를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된 사람.
여러분들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이제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런 뜻일까요? 만약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데 나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옛날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뭐예요? 네, 이건 아직 첫 번째 사람이거나 아니면 첫 번째 사람 중에서 미혹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미혹된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미혹된다는 건 사람을 쫓아서 그렇게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미혹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사람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자랑해요. 목사를 자랑한다든가 누구를 자랑한다든가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쫓아서 믿어야 돼. 이렇게 사람을 자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나도 나를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누구만 자랑해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십자가 복음이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가 거기서 도말됐기 때문에 바다에 빠진 동정과 같이 내 죄는 이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404장 찬송이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바다로 먹물을 삼을지라도 다 기록하지 못한. 그러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작은 우리의 의지, 어떤 열정 이런 거 내세울 수 있을까요? 그거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힘든 일을 지금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참된 의미이죠.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주님 앞에서 이제 나의 작은 그냥 조그만한 내 열심 이런 거 내세워서 내가 높은 자리에 좀 너보다 앉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건 유치한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작은 거 그거는 바닷속에 빠뜨려서 찾을 수 없는 동정과 같은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나를 보는
그런 수준이 됐다면 이제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여기서는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금까지 지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어요. 예? 기쁨도 없고 마음이 무거워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이 어두워. 예. 이런 우리의 어줍지 않은 작은 의 이런 거는 다 이제 없어야 되는 거.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갈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자신의 종교적 의의를 내세워서 마치 자신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자꾸 포장한다라는 것이죠. 처음 죄를 졌을 때 그 죄는 이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죠. 종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그마한 의의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포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종교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나 요거 지켰다. 지킨 것만 생각을 해. 안 지킨 건 생각을 안 해.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00가지, 10,000가지를 지켰을지라도 한 가지를 안 지키고 어기면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인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삶을 살게 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아담에 대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셨을까요? 아담은 죄로 인해서 나가지 못해.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은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스스로가 자신을 정죄하고 있어요. 죄는 자기 자신을 자꾸 정죄하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은 야 그래도 나와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와 변론하자. 내가 너를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죄는 이런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온 인류는 죄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그냥 종교만 있을 뿐이야. 자신의 열정으로 뭔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직도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아. 그 의미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아. 나와 변론하자.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가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린, 이건 종교잖아요. 율법주의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난 여전히 너희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결국은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무엇이?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산다고 하면 이제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아담은 스스로 정죄했어요. 죄는 스스로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아담도 스스로 정죄했던 것이죠. 근데 둘째 아담이 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나는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고 난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 너희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죠.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것이죠. 확증. 이 확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정죄했던 그 죄들은 이제 바닷속에 빠뜨린 동전과 같이 되는 것이죠. 이제 스스로 나를 정죄하지 않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스스로 보는 사람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주님이 야 암귀야 어디 있느냐? 네 여기 있어요. 믿습니까? 네. 내가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금방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이 이르지 못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간다라는 거예요. 나가기 싫은 걸 억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오늘도 찬송가 또 해야 돼요. 천국에 가서도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렇게 염려가 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여보내질 않아요. 여기서 지겨워하는 사람 천국에 안 들여보내요.
여기서 주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내 모습에 그냥 어두워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 뭐예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무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변론하자. 혹시 우리가 이제 삶을 통해서 혹시 습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스스로의 자책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변론하자. 네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아.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 참된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시키는 그 성령, 그 성령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자책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에서 나를 보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또 나를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면 이웃을 어떻게 볼까요? 같이 보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의미는 내가 너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이죠. 이게 참된 복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이런 주님의 나를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나를 봄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은 얼굴에 큰 기쁨이 넘치겠죠. 네,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후사가 되게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확증되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분은 양자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을 저도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관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지 나도 몰랐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거기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를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요, 주님이 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도 저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래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